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에베소 6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귀한 은혜 중에 하나가 일반 은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누구에게나 다 갖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 중에 하나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며, 또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피부의 색깔이 달라도, 또한 사는 공간이 다르며 사는 시간대가 달라도 언제나 우리의 과거도, 우리 현재도, 우리 앞으로의 미래의 사람들도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하게 되어 있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희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자연스러운 본능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에게 대항을 하거나 또한 대드는 말을 하고 나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또한 부모는 만약 자녀를 버렸거나 자녀에게 모진 말을 했더라면 부모 또한도 마음이 굉장히 아플 것입니다. 본능을 거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이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좀 거친 말을 쏟을 때가 있고 또한 자녀가 부모에게 된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는 모두 다 상처라는 것을 가슴에 움켜쥐고 평생의 죄책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는 그 상처 가운데서 이제 평생의 죄책감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귀한 말씀 듣고 이제 순종함으로 자유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부모의 인격과 상관없이, 너희 부모의 수준과 상관없이 이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라며 너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우리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This is right. 이것은 옳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공경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죠.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특징에 관한 말씀이 골로새서와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관한 말씀 로마서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 보면 바로 말세에 일어나는 죄된 현상에 대해서 기록을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법한 죄된 사회의 말세. 여러분 죄가 관여한 세대에 나타난 특징은 부모를 거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런 죄를 범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들을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합당하지 못한 일의 종류가 나옵니다. 곧 모든 불의와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30절 말씀에 보면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은 부모를 적대시합니다. 부모에게 거역합니다. 혹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부모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생기고 부모를 향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며 가족을 돌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면 하나님과 굉장히 밀착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가정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자녀도 짐처럼 느껴지고 부모 또한도 여러분 좀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것은 부모의 문제도 아닙니다. 자녀의 문제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들여다본다라면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세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부모님을 등한시하고 가정을 멀리하고 가정 안에 거친 말을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시작하면 모든 삶은 다 풀리기 시작합니다. 진정 사랑할 대상을 사랑하게 되고 존귀 여길 대상을 존귀 여기게 되고 소중히 여길 것을 소중히 여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며 우리가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과 3절 말씀에 한 번 더 언급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3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 부모에게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부모님을 잘 섬기면은 약속하셨어요. 3절에 약속을 주셨어요. 너가 잘 되고 go well, 하느님마다 will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enjoy long life on the earth, 이 땅에서 enjoy하고 long life, 여러분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상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은 부모 공경에 있어서는 그냥 말씀만 하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지 하셨을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에게서의 부모의 공경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성은 누구의 권위 아래 사는 걸 좀 힘들어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첫 범죄를 하지요. 창세기 2장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아, 모든 동산의 나무의 실과는 다 먹을 수 있지만, 이물은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동산 중앙 나무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라. 그러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뱀이, 사단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아니다,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의 열매를 먹었어요. 불순종을 했습니다. 성경은 왜 하와가 그것을 먹었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와 안에, 인간 안에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하나님과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 권위 아래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교만함이 있습니다. 권위 아래 있지는 못합니다. 권위 아래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아래 있기보다는 하나님과 같아지고 자유라는 이름 아래,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인간 안에 죄된 본성이 있습니다. 가장 행복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최초의 장소가 바로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만나게 함으로써 권위 아래 순종하는 법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우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어떤 분에게는 쉬운 자녀도 있지만 어떤 분에게는 좀 부모님이 미성숙하신 부모님이 계시다라면 좀 쉽지만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모님의 인격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만난 자라면 예수님이 옳다는 그 말씀에 순종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참 기뻐하십니다. 골로새 3장 20절 말씀에는 동일한 말씀이 좀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최고의 가치는 주님의 기쁨 되는 거죠. 주님의 기쁨 되고 싶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기쁨 되고 싶습니까? 살아계시는, 보이는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그 부모의 말에 대항하지 마시고, 부모의 말에 싫다 하지 마시고, 모든 일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나 때로는 말씀과 좀 충돌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약 여러분이 믿었다면 아직까지 부모님이 예수님 영접하지 아니하셨고, 그리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고 불당에 가시면서 자녀를 위해서 빌고 오시겠다고 하시면 마음이 많이 답답하고 속상할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모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너가 처한 상황이 집안에서의 영적 전쟁의 모습이 서로 원수 같은 모습이지 나는 그걸 알고 있어. 그러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그 모습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영적으로 여러분 가치관이 틀리기 때문에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는데 여전히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세상입니다. 마귀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치관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틀리죠. 알지만 이렇게 집안 안에서 마치 원수와 같이 서로 대치되는 영적으로 다르다는 걸 알지만 예수는 말합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혜가 필요해요. 위즈덤이 필요합니다. 말을 잘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라는 그 의미 중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일을 잘 처리하는 능력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이런 서로 다른 가치관을 잘 해결해서 하나의 가치관을 만들어내는 것,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을 잘 섬기고 싶다라면 최고의 효도인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어떤 믿음 생활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다라면 여러분이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라는 걸 주십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운 개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 지혜, 근본 시작이 됩니다. 예배를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삶 가운데 순종의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지혜가 임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여러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부모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면서도 부모님을 잘 교화시킬 수 있는, 부모의 마음을 보듬어 안을 수 있는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할 때부터 시작되지. 경외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는 순간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이 말을 선포할 때 어떤 누군가는 치료받고 어떤 누군가는 회복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몬은 우리에게 지혜롭게 내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고 내 부모와 대적하지 말고 지혜롭게 삶 가운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삶으로써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잘 섬기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를 정말 더 많이 사랑해요. 우리 부모님은 내가 나를 사랑한 것보다 부모님이 나를 더 사랑하는 정도가 훨씬 크다는 겁니다. 때로는 자녀가 내가 더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 아닙니다. 부모님이 나를 더 사랑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나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비유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악한 부모를 할지라도 자녀에겐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이라고 했습니다. 하물며 천부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좋은 것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비유를 들 때 악한 부모도 자녀에게만큼 좋은 걸 줍니다. 그만큼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때로는 그 부모가 여러분 자녀에게 좀 섭섭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부모는 자녀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항상 부모는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때로는 내가 생각하기에 내 말이 옳고 부모의 말이 틀렸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를 만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 모든 것을 자신의 삶을 다 바꿔야 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에 봉착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살았던 모든 삶을 부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직 주저하는 것뿐이지 여전히 그 마음에는 선한 동기가 있어요. 자녀를 사랑하는 선한 동기가 있고 자녀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는 선한 동기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 부모와 자녀 안에는 서로 상처를 받지 않아요. 그분의 표현이, 부모의 표현이 좀 서툴고 세련되지 않는 것뿐이지 그 마음에는 항상 여러분, 자녀에 대한 눈물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고 때로는 부모님의 행동이 다 이해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좀 마찰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시오. 여전히 부모는 항상 나를 위한 것이지, 이건 나를 위해서 선택하신 것이지 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라면 여러분 안에는 상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마음을 보시고 여전히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순종하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마음도 만져주시고 자녀의 마음도 만져주시고 다 만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잘되는 축복을 주십니다.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장수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섬기셔야 돼요.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한 아이의 모습 그리고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2장 51절에 예수님은 어머님 마리아를 받들어 순종하여 받드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마음을 마음에 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어머니, 인간을 순종하고 받드실 이유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한 아들의 위치에 있었을 때는 순종하고 받드셨습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앞절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잊어버렸어요. 어린 예수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헤매고 다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때 마리아가 마음에 너무 걱정돼서 어린 예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는 분명히 하셨어요. 자신 누구의 아들이라는 걸.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신 걸 알지 못하셨습니까?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행동은 이 땅에 육신 오신 예수님은 51절에 분명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천지를 지으신 당신을 지으신 나 예수지만 마리아 요셉을 지은 나 예수지만 마리아와 요셉에게 생명을 준 나 예수지만 그러나 자신 분명히 아셨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은 순종하여 받드셨더라. 예수님도 이렇게 무가치한 인간을 순종하여 받드셨다면 우리가 받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부모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신 어머니를 순종하여 받드셨다면 우리가 받들지 못할 부모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섬기지 못한다면 순종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일 것입니다. 우리 지금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어머니 마리아를 순종하고 받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여러분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예수님 어머니를 잘 받드셨어요. 십자가 위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입니다. 정신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말도 다 할 수 없는 힘든 시간이죠.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말씀에 어머니 마리아를 챙기셨습니다. 또 그 제자가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이셨어요.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여러분이 형편이 어렵고 정신적으로 여러분 여유가 없어도 부모님의 의식주를 챙기셔야 돼요. 부모님의 친구가 되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복잡하고 여러분 자녀 키우기도 여러분 버겁고 여러분들의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감히 우리가 예수님과 이런 고통과 비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극한 고통, 육체적 고통, 심리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그런 고통 가운데서 어머니의 노를 살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가 좀 마음이 복잡하고 우리 해결될 문제도 많고 여전히 우리에게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고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부모님의 노를 보살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옳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밥상에 닭고기가 올라왔습니다. 잡수시려던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이 닭고기 어디서 났니? 그때 아들이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거 묻지 마시고 잡수시기만 하세요. 이때 탈무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아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 좀 의미 있는 결론인 것 같습니다. 천국 백성이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면 부모 공경은 선택이 아닙니다. 부모 공경은 여러분 마땅한 일, 옳은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셨다라면 여러분 맺어주신 부모님을 웃 어른들을 공경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권위 아래 순종하는 아름다운 법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아직 예수 영접하지 않는 웃 어른이 있다라면 여러분 삶 가운데 경건의 삶,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삶으로써 지혜를 많이 받으셔서 부모님을 사랑하는 웃 어른을 교화시켜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무한히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부모의 노를 돌보지 않으면 여러분 잘 될 수 없습니다. 장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챙기는 것보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중요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부모님께 효도하는 아름다운 삶 사시길 주님의 축복 드립니다. 잠언의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23절은 같이 읽습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 길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는 건 생명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할 수 있는 자는 생명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부모님의 권위 아래 순종할 수 있는 자는 생명의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웃 어른의 권위 아래 순종할 수 있는 자는 생명의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생명의 길의 축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축복 드립니다.